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5절. 제가 영어랑 한국말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으니까 뒤에서 프린터를 가지고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해가지고 아마 한 분은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부부끼리 보셔야 되는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위장한 어깨 위 석재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제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건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작을 광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수바지를 몸에 입고 표보띠를 띠며 세마포 반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제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제약 한 마디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굉장히 기쁜 거 아세요? 누구를 만나서 친해지는데 얘는 나의 소울메이트야. 이 사람은 내 영혼의 동반자야. 그게 부부가 됐건 친구가 됐건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이 되죠. 왜 두렵냐면 떠날까봐, 깨질까봐 두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자기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됨이 깨졌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로 오신 거예요.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만 같이 얘기합시다. 교회론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크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로부터 우리의 그냥 사망으로부터 삶의 어떤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른,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 아버지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특별히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우리 교회의 핵심 밸류가 뭐죠? 회복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들은 회복하는 일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에, 또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벨리 생명의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 항상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건물도 교회지만 사실은 교회는 한자로 보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생명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변화하죠. 생명이 있는 것은 아픔이 있죠. 생명이 없는 건 아픔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가 아픔을 느낀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임은 살아있는 것, 또 유기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보려면, 그것이 하나 됐는가를 보면 그것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다. 지난주에도 저는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만 보지만
제 마음과 생각은 항상 여러분한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완이 너 수술 받는데 잘 있나? 잘 됐나? 또 우리 아름다움에 감기가 계속 된다는데 기침이 계속 된다는데 기침이 좋아졌는가? 이거면 이제 수진자매는 잘 지내는가?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이사 가신다는데 이사 증은 잘 사셨는가? 그렇게 하죠. 각각 사시는 우리 서목사님은 사사모님 우리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지키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인원원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시간에는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같이 하려고 그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으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도요. 어저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했는데 뭐 하나 일 있으면 갑자기 안 친해요. 하나가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정서가 하나가 안 되는 거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초대교회만, 에클레시아 교회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심지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을 불러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라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애굽에서 불러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도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임 가운데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경험한 말씀을 나눠야 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눠야 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물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모였는데 뭐 쓸데없는 일로 시간 가고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지만 교회 모임이다 라고 하면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만의 뭐가 있어요? 삶의 기준과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가 만나서 친해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치가 같은 사람끼리,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세상의 어떤 모임이라면, 교회는요, 끼리끼리를 넘어선 하나됨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내 기준과 너의 기준보다 더 높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질, 또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거에 휘둘려서 어떤 사람과 막 친했다가 갑자기 탁 끊고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어, 뭐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저건 왼수야, 이런 걸로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사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참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나눔이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누다 보면 서로의 사정을 다 알게 돼요. 그럼 어떨 때는 그 사람 참 나랑 맞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떨 때는요 참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크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큰 교회는 예배도 1, 2, 3, 4부, 5부가 있으니까 제가 3부 나온다 그러면 나는 뚝 떨어져서 1부 나오면 되고, 그죠? 제가 1부 나온다 그러면 5부 나와도 되고, 이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1부 나와도 조금만 늦게 나가면 또 2부 때 들어올 때 마주치지. 또 2부, 이렇게 2부 나온다 그래서 1부 나온다, 그 사람도 오늘 1부 나왔네? 그러면 또 이제 같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율법,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꼼꼼하게 먹는 거, 입는 것까지 다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어야 그 생각과 그 기질이 하나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묶여 있어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선이어야 해요. 내 감정보다 우선이어야 돼요. 내 경험보다 우선이어야 돼요. 내 사고보다, 형편보다, 처지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부부가, 우리 공동체가 나와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론에 대해서 참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지난번에 아론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순간에 너무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때 설교가 제 차례가 아닌가 그래갖고 이걸 못했었어요. 선교 보고 한다고 그랬었나 그때? 그런데 아론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아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론 잘 만났다. 너를 까야 되겠다. 당신을 까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격 미달의 사람이 있나?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큰 교회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 모아놓은 것 중에 제일 대빵. 그런데 이게 형편없는 거죠. 지극히 세속적이라서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함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도 뭐 그렇지만 나도 뭐 그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안 되죠. 그럼 아론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그런 사람이 아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요, 아론이 어떤 일을 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생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 일로 와봐. 시내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넘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모세 바로 밑에 아론이었으니까, 아론, 그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론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을 봤으면, 야, 아론 안 죽었어. 야, 신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잖아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니들 갖고 있는 금 다 가져와. 딱 금을 딱 갖고 오니까 그걸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드는, 송아지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죄를 진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론이.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1,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완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을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 이런, 불에 던졌더니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각칼로 새겼잖아요. 불에 던졌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 만들었냐 그랬더니 누구 변명해요? 백성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이거 지도자가 책임감이 있어야지. 아니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지금 백성이 악한 거 당신도 알지 않냐. 그리고 자기가 새겨 만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 제 위에 어떤 리더가 된다 그러면 나는 너 땡큐. 여러분 대제사장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은 중보자라는 뜻이 있어요.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중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죄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백성이 완악함을 안다. 죄를 고발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중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보여지는 게 없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대제사장도 역할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게 지금 아론의 모습 속에 이 중재자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식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제일 처음에 보면요, 아론의 두 자녀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려서 두 명이 죽어요. 첫째, 둘째가 죽어요. 이거는 자식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보나 성품적으로 보나 과거의 어떤 업적으로 보나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거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이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왜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왜 그런 사람이 내 아내고, 왜 그런 사람이 내 친구고, 왜 그런 사람들이 내 보스고, 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 히브리서 7장 24,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사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아채기 위한 장치, 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가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 역할을 불완전한 인간이 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형이 되고 장치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큰 실수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내가 얼마나 용서를 못하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쉽게 비판의 말과 비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좀 잘못 났다. 왜 이런 사람이 그러냐 그렇지만 저한테 적용하면 변성강도 여기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아론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당신은 대제사장이고 나 같으면 그냥 제사장 저 밑에 있는 똘마니 제사장인데 뭐 갔냐? 갔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냥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뭐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족한데. 그러면 나도 부족한데 부르셨지만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부족한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데 너는 부족해. 그러면 하나 되기가 힘들죠. 왜? 한쪽이 완전히 손해보니까.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서로 돕다 보면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침례 증서를 만드는데 저는 침례 증서 그거 못 만들거든요. 뭐 어떻게 하라 그래도 귀찮고 하기 싫고 머리가 하얗고 왜 그런 걸 나한테 하나. 근데 저한테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걸 잘하는 친구. 서기원 목사님. 서 목사님이니까 어저께도 이제 내년도 사역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데 혜성 변호사님이랑 서 목사님이랑 거기서 하는데 혜성 변호사님은 정리를 엄청 잘해요. 나는 필기 안 해도 돼. 나는 사실 필기 맨날 하는데요. 문제는 그 필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못 찾아요. 그런데 혜성 변호사님은요 여기에 딱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런 칼린더에 잘 집어넣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원 목사님입니다. 세 명이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명이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아침에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와주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와주고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메꾸다 보면 우리가 하나 됨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 부족한 것들을 누군가 메워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비참해요. 안 그래요? 감사하고 기쁘고 좋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 투성이에요. 부부는 너무 잘 알죠. 상대방이 얼마나 부족한지. 근데 너도 부족해. 그게 현실이다. 그럼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아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없는가? 저도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아론 말고 다른 사람이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내가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런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one of them. 대제사장이라고 특출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one of them인 거예요. one of them. 그냥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부위의 사람 중에 하나 그냥 아무나 이렇게 랜덤으로 뽑은 게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 미달인 사람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셨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8절 왜 그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3분만 못 쉬게 해보세요. 2분만 못 쉬게 해보세요. 3분, 4분만 못 쉬게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든지 뇌세에 빠지든지 몸도 다리도 안 움직여요. 뭐 혈관이 하나 막혀서 어디 하나 터져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쪽의 기억이나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요. 근데 그거 우리가 막 조절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막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방인 거예요. 그런데 막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일본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땅 팔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네 분을 택해서 김동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것들을 좀 헌금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면 좋을까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개척교회한테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교회 목사님들 있다고. 요즘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일본을 진짜 제대로 굴복시키려면 뭘로 굴복시켜야 돼요? 핵으로 해야 돼요? 그럼 복음으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야죠. 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랑 그 다음에 뭐 토렌스 쪽에서 일본 사역하시는 두 분은 일본 목사님, 두 분은 한국 목사님.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사모님들이 한국분,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한국분 이렇게, 그리고 일본분하고 결혼하셔서 그래서 그분들 해서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2,000불씩 드렸는데 처음에 200불인 줄 알고 봤는데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가 보다 그랬는데 70명이라 그래서 공이 하나 덜 붙여진 줄 알았다고. 700명 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600명 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으쓱한 게 아니라, 맞아, 도저히 우리 형편과 우리 사이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매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어떻게 헌신했어, 우리가 어떻게 해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 그래서 아론인 거예요. 능력 있고 기품 있고 성품 있고 명성 있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은 원어브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통해서 너도 아론이 될 수 있다. 너도 아론이다. 너도 네 가정에 세운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너도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아론이다. 당신도 이 사회와 하나님을 중재하는 아론이다. 당신도 아론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뭐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 용서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 그래서요, 사실은 너도 아론이고 나도 아론이고, 그럼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가 아니라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용서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공동체는요, 살벌한 공동체죠. 실수 하나 하죠, 뭐 자격 조금 떨어지죠, 그럼 바로 뭐 멤버십에서 제한다. 그거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물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다 배우셨죠, 보셨죠.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때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영어로 우리 서사모님 읽어주십시오. The law came and so as the transgression would increase, the word sin has increased, grace abound all the more. 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요. 은혜가 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린 잘 알죠.
근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얼마나 큰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장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고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사실은 성경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백성을 위한 속죄제보다 먼저 드려요. 지금 이거는 속죄일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속죄일이에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속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멀리 살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돼서 못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이날에 자기의 죄를 속함받고 리셋되는, 죄가 없어져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빚을 갚아주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아론이 그냥 뭉뚱그려서 자기 죄 백성죄 합쳐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죄를 드릴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고 생각하기 전에 네 죄를 먼저 다루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점소를 드려요. 그러면 수송아지가 수점소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백성 전체의 죄고, 이거는 그냥 한 개인과 한 가문, 가족의 죄인데, 그러면 한 개인과 가문의 죄를 위해서는 수점소를 바치고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바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거꾸로 한 개인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그만큼 책임이 많다, 역할이 많다, 그것도 맞겠죠. 근데 제가 묵상해보는 이 묵상으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발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발자가 되는 게 쉽죠.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떠안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떨 때는요 억울하고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 안 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원치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들을 통해서 네 죄가 먼저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뭐라 그러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중재해야 하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고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과 중재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이요, 사실은 다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고발자는 이 사람이 망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재자는 이 사람이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동기와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고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발은 해요.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중재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중재자라는 거예요. 중재자. 중재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미디에이터라고 그러고요. 중재하는 사람이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나는 고발자가 아니라 중재자입니다. 우리
고발자가 되면 안 돼요. 중재자가 돼야죠. 중재자. 그럴 때 그 중재자가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이 야, 이 삶에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죄가 있고 더 큰 연약함이 있는데 너 맨날 왜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진짜 너의 삶에 있는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억울하죠. 내가 티끌 같고 제가 들보 같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여러분 고발하지 말고 중보합시다. 따라해봅시다. 고발하지 말고 중보하자. 옆에 분한테 보시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발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고발해서 미안해요. 네, 참 우리가 사랑할수록 고발할 게 더 많지 않나요? 멀리서 보면 고발할 게 잘 안 보여요. 고발할 게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게 보이냐? 그러면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 되면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속들이. 그래서 고발자가 되기가 쉬워요. 중보자가 되는, 중재자가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히브리서 5장 2절에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다른 사람의 무식하고 미혹된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걸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면 진흙탕 싸움이죠. 왜?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거든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게 많지만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고발할 게 많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당사자는 모르는데요. 당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싸운다고 막 지도 잘한 거 없는데 막 그런다. 그래서 제3자가 그러잖아요. 아유 뭐 꼭 내 편 안 들어주고 얘 편도 들어주고 뭐 두리뭉실하게 하는 이유가 막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섭섭하잖아요. 아 왜 내 편을 안 들어주고. 항상 남편은 남편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남편 내 편이 아니고 남편 때가 참 많아. 우리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항상 남편들하고 우리 사람이 맨날 열받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다 죄인이죠.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 니네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 그걸 인정할 때 거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최 집사님 히브리서 12장 2절 영어로 읽어주십시오.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the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th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예. Fixing your eye on the Jesus라고 했어요? 아니면 초도 지sus를 어떻게 얘기했죠? Our eyes on Jesus. Our eyes to Jesus. 근데 그 앞에 fix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고발할 게 생기죠. 그런데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어떤 상? 온전케 하시는 상. 나도 참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도 참아.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참아야 돼. 나를 온전케 하실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도 온전케 하실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케 됨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잣대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고 그리하여 더 하나됨을 경험하여 그 하나됨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